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는 그 한나가 누구인지 그 남편에 대해서 나와 있죠. 남편이 누구다? 엘가나다. 이 엘가나는 어디에 사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누구다?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 자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레위 자손에게 2절 보니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하죠.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누구를 더 사랑해? 한나를 더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냥 드러나게 차별 대우를 하니까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그냥 분이 나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가나가 1년에 몇 번?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배워라 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가 봐. 한 번 가는가 봐. 매년에 그러니까 한 번, 1년에 한 번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것을 영적인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 섬기는가 형식적으로 섬기는가. 자,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각각 분깃대로 뭘 주었다? 제물을 주었단 말이에요. 제물의 분깃을 모든 식구한테 주었는데 분인나와 그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어.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랬다? 자식이 없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분인나가 어때요? 화가 났어. 그런데 분인나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뭐는 못해? 자식은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가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다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버려두시냐고. 이 도대체 사랑하신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가 없다. 막 이랬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나한테 부어주셔서 야, 손 들고 알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 사랑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알았어요. 이거예요. 딱.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막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진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알았어요. 근데 왜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당연히 뭐 할 거라고 생각해. 나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주실 거라고는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자꾸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가 있어? 특별한 이유가 있어. 왜? 일부러 성태치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부러 성태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박아두심으로 인해서 분인나가 다른 트집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뭐 가지고? 너는 자식도 못 낳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자식을 못 낳으면 칠거지약에 걸려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아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그래서 누구도 사라도 하갈로부터 그 무시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라가 승질나가지고 쫓아내버렸잖아요.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그렇게 날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인나가 뭐 때문에? 자식 못 낳는 것 때문에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래서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아내 자격이 네가 있냐?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있냐? 하고 막 뒤집어 들쓰셨겠죠.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매년 그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줄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니까 자식도 없는 것한테 저렇게 배나 주고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근데 사람이 위로를 해봤자 돼 안 돼. 그 남편이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열 아들보다 더 너를 사랑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울어? 울지마. 내가 사랑하면 됐지. 근데 한나는 뭐예요? 뭐 때문에 지금 구박받아? 아들 못 낳는 것 때문에 구박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제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죠. 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때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적주의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슨 책이 있어? 어떤 제목, 책 제목이 어떤 제목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치유하면서 상처 입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면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고통이 어떤 건 줄 알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어차피 하나님과 1대1로 해야 돼요. 그런데 뭐야?
안 해본 사람 어때요? 안 당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정수 목사님이 산을 등산을 할 때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 사람과 걸어서 아주 길을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떨어졌다가 또 돌아서 올라갔다가, 그래서 길 없는 그 길을, 산을 올라가는 길을 자기가 길을 찾아가면서 길을 만들어가면서 올라간 사람하고는 같다 틀리다? 다르다 그러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 사람 다른 사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내 발로 기어 올라가면서 길도 만들고 길을 찾아서 가고 미끄러져 보고 떨어져 보고 돌아가 보고 해본 사람 어때요? 그 길을 아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 내적 치유 같은 경우는 상처를 어려서부터 많이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정말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모든 사람을 보고 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고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과 모든 마음의 애통함과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과의 정말 합당한 합법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누구를 만나게 하셨고 그 속에서도 정말 죽지 않도록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돕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고 나서는 어떤 일로 그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로 쓰시기 위해서 그러한 특별한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택함 받은 자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구원 받을 자와 구원 받지 못할 자가 아예 태초부터 정해졌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태초부터 구원 받기로 택함 받은 자는 뭐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고 어떻게든지 주님 만나 주셔서 구원을 받고, 뭐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가족 중에 누가 저기를 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누가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도 어쩐다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장로로 무엇으로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이런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걸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것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나중에 심판 때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것.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암송했던 복음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 내 죄의 값을 치러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으로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인데, 믿음으로 믿음의 마지막 믿음은 뭐예요? 심판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까지 무엇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인정받는 데까지 가야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처럼 의롭다 여겨주시는 믿음에서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네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이제 아노라 하고 인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믿음을 인정받는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반적인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인정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이런 택함은 뭐냐? 특별한 사명을 위한 택함이라는 거예요. 이 한나를 통해서 누구를? 사무엘을 주시려고,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또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쓰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실 사람으로 택하셨다. 이 택함이 또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한 택함?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각각 쓰실 용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환경과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왜 자식을 못 낳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럼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하면서 막 구하고 뭐하기를, 서원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당연히 뭘로 알아? 자식 낳을 줄 알아요. 결혼해서 당연히 자식을 낳아. 기도하고 결혼하자마자 막 기도해갖고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5년 10년 애를 못 낳아야 그때 뭐해? 기도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라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것도 안 하고 나는 자식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몇 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이 보면 성경 속에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주시지만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를 뭐하게 해서? 기도하게 해서, 태가 막혀 있는 것으로 기도하게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면 첫 번째 누구?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뭘 한참 생각해요? 뭘 한참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서 갔어? 약속의 말씀 따라서 갔죠. 그때 무슨 약속 줬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가기는 갔는데 어떻게 생각했어? 뭐 큰 민족 이룬다고 했으니 주겠지? 그리고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뭘 만들기를 원하세요? 모든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원하셔서 그 조상으로 누구를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뭐하고 살아? 포기하고 살아 그냥. 75살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어때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포기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그러면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네. 그러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런데 자식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안 해요. 그래서 15장에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자식을.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식을 안 줬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지금 내가 계속 데리고 다니는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가 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약속을 하시죠.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약속해 주시죠.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그 3년 된 그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쪼개놨을 때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세요?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죠. 자, 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요? 네,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을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 네 후손의 어느 대에 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400년 동안 살 건데 그거는 내가 그쪽으로 옮겨서 너를 큰 나라로 만들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거야. 다시 일로 돌아올 거야. 그 이유는 뭐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은 관정해서 징계를 받을 만큼 차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도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양이 차야 돼. 하나님의 축복도 양이 차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만들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있지만 나는 무자하니까 자식 없으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야 네가 날 거야. 네 몸에서 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라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있다 그때? 여종 하갈이 있는데 더 젊은가 보죠. 그러니까 사라는 어때? 나는 안 되나 봐. 16장 2절 1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치 마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사레라도 그러면 하나님 저 아니에요? 물어봐야 되잖아.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내가 지금 아니 뭐 나는 아내인데 나한테 줄 줄 알았는데 안 주셔. 그러면 안 주시고 있으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하갈한테 나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해서 진행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줬더니 애를 낳아가지고 뭐 하더라? 이제 사라를 갖다가 막 멸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판단해줘야 돼. 그런데 기도해 안 해? 안 해. 그냥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뭐해? 그대의 여종은 그 하갈은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해. 누가? 아브라함이 결정해서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로 돌아가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했으면 도로 돌아가라 합니까? 안 하죠. 그냥 우리 문제가 어디 있는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라고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도도 안 하고 뭐해? 기도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어때? 사라 하갈은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사례가 막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도망을 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또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에게도 복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러면 11년 그러니까 1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온 지 1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갈로 말미암아 아들을 그 다음 해에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99세 때까지 지금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하나님 침묵하셔요. 지금 뭘 기다리실까? 기도를 기다리시죠. 그런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99세 때 또 하나님이 오셔. 그래가지고 또 뭘 약속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된 일이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그러면서 네 후손 사이에 너와 네 대대의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네 후손은 내 백성이 될 거야. 그것을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남자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사라를 말씀하십니다. 사레를 이름이 원래 뭐였다? 사레인데 그 이름을 바꿔서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거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기도 안 하니까 안 물어보니까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날 거야. 그러니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예. 아브라함도 인정을 안 하고 사라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름까지 줘가면서 아들을 낳을 거야. 내년에.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고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어쨌든 간에 어때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깁니까? 안 섬겨. 네. 자, 이렇게 이삭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도 안 했는데 아기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기에 삼손 13장 사사기 13장 거기에는 누가 있었더라?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그러면 나이가 꽤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 나실인으로 키워. 내가 그 아이를 특별히 주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지금 사사를 보내는 거야. 사사로 보내는 거니까 너는 네가 잉태했을 때부터 너부터 나실인의 삶으로 그 잉태한 동안 살고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죽을 때까지 키워라.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언제까지?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너 지금 아기를 줄 건데 그건 네 아기 아니야. 내 거야. 내가 그 아이를 알아서 할 거야.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너 바친 거야. 네 자식 아니야. 네 자식처럼 키우지 마. 내가 특별히 택한 내 아이야. 그러니까 뭘로? 그 구별된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랬는데 지금 낳을 때 엄마 아빠가 나이가 젊다고 늙었다고 말은 안 나왔지만 늙도록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생산치 못하더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키웠을 때까지는 지켰는데 다 크고 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더라? 나실인의 규례를 안 지킨단 말이에요. 안 지켜. 근데 몰라서 안 지키냐? 어렸을 때 부모가 가르쳤어. 그런데 컸는데 지 맘대로 안 지키니까 부모한테 그걸 말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일부러 말 안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알면서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이 마누아 부인이 삼손 엄마가 기도한 적 있습니까? 그 아이를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규례대로만 키웠고 그 삼손이 막 블레셋 여자를 얻는다고 해도 어째? 할 수 없이 따라가. 그러니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말리다가 안 되니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알지 못하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인지.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부모도 없어. 이제 돌아가셨는지 어쩌는지 몰라요. 근데 그 뒤로는 어때요? 이제 더 삼손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셨어도 본인들이 기도해서 얻지 않으니까 뭐 하더라? 별로 크게 책임감을 갖지 않고 끝까지 그거를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또 누구도 마찬가지, 삼손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또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어.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더군다나 누구에게? 처녀에게. 그런데 이 처녀에게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니까 여섯째 달에 누가 잉태된지 세례 요한이 잉태된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 31절 32절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통해서 수태한다는 줄 알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요? 하니까 35절에 무엇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될 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무엇으로 잉태되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아브라함이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아기를 잉태하게 하셨지만 누구의 방법을 하게 하셨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크게 특별한 게 아니야, 본인들이 받을 때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처녀란 말이에요. 근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면 어떨 위험이 있어요? 죽을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까지 만나 주시고 그거를 하게 하시고 또 남자를 경험을 안 했는데 임신을 해놔서 마리아는 어때요? 완전히 그 경각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이 아기다 하는 그게 있죠. 그래서 아이를 잘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태를 막아서,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서 기도하게 하셔서 주신 자녀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누구일까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임신했어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태우문을 여셔서 낳게 하신 그 이삭은 자기 부인 리브가를 맞이했을 때가 몇 살이다? 40세인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바로 했을까요? 한참 기다려도 했겠죠.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죠. 태 속에서 막 싸우고 난리 엄마가 못 견디겠어. 괴로워서. 그러니까 또 뭐 합니까? 또 기도를 합니다. 누가? 이삭이. 22절에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하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누구를 지목하셨어요? 야곱을 지목하셔서 그 야곱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유언의 말씀이 넘어가도록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정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특별히 택한 자란 말이에요. 야곱과 에서 중에 쌍둥이지만 그 중에서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 낳을 때는 기도했어요? 기도할 틈도 없어. 그냥 이놈이 낳고 저놈이 낳고 그냥 몇 년 동안에 그냥 12명을 낳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12명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뭐를 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대로 야곱이 축복을 하죠. 그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대로 나중에 12지파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 놓으시고 뭐 할 때를 기다렸다? 기도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야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서 기다렸다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아이를 낳게 하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아멘.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기도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일로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뭐가 들렸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늙어가지고 진짜 임신을 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나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나이 늙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까지 임신을 못하게 해서 이 아빠 누가? 사가랴가 기도를 하게 만드셨다.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분향할 때 그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네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 간구함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아이를 줄 거야 하면서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지금 누구다고요? 사가랴가 제사장이라고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아들을 주는데 특별하게 뭐하지 말아라?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나시린으로 그렇게 해서 키워라. 어디서부터? 모태로부터 뭘 입을 거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힘으로 임신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셔서 무얼로? 나시린으로 자라게 하셔. 그래서 자랄 때 어디 가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랐잖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자녀를 주신 사람은 누구다?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면서 자녀를 준 아브라함, 또 마노아, 또 누구? 예수님, 마리아. 그렇게 줬는데 그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자식을 준 그 삼손과 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삼손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삼손도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한 내용이 언제? 마지막 죽을 때 딱 한 번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 묻자오매 이 말씀도 없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과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러한 특별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태어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뭐하도록? 서원하도록. 이삭은 자기가 기도는 했지만 서원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그냥 삶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뭐하도록 만들어요? 서원을 하도록. 근데 그냥 아기만 없었으면 서원까지 했을까요? 안 했죠. 뭐하니까? 이 누가? 분인나가 아주 격동하고 번뇌케 하고 그냥 막 서럽게 만드니까 막 울고 막 먹지도 않고 막 어찌할 줄은 모른다면 슬퍼하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내가 아들이 없는 것이 완전히 한 가지 한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뭐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주시기만 하면, 내가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구박받지 않게만 해주시면 이 자식 내가 안 키워도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다. 그래 자기 집에서도 안 키우잖아요. 전만 떼니까 바로 성전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옷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얼굴만 보러 가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어쩌겠냐. 그러니까 내가 안 키워도 좋으니까 애기 못 낳는 여자라는 이 고통만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세요. 이 서원 기도를 할 때 그냥 서원 기도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막 기도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토설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애기 못 낳는다는 하나 갖고 내가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렇게 분할 수가 없고 막 그 마음, 슬픈 마음, 아픈 마음,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그런데 누가 들을까 싶으니까 어때요?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애끓는 기도를 했겠어요. 또 깊은 기도 들어가면요 소리 안 내고 합니다. 소리는 안 나요. 그런데 완전히 내가 온 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그래서 그 토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신다? 응답하셨죠. 자,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자, 이 한나가 토설하면서 서원 기도를 하고 울고 불고 막 그렇게 있을 때 엘리가 뭐라 그랬어요? 술 취했냐? 언제까지 네가 술에 취해 있을 거냐? 술 끊어! 좋게 이야기했겠어요? 호통을 쳤겠죠. 그러면 지금 시대 같으면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도대체 교회를 술 먹고 오면 되냐? 술 먹지 말고 와야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 성도는 어때요? 지금 요즘 시대 같으면 시험 들었다고 단번에 뛰쳐나가요. 기도고 모시고. 어찌 목사님이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분별을 못해서 기도를 그렇게, 나는 그렇게 아프고 서러워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야단이나 치고 그런 목사가 목사냐 그러고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받았다고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면서 난리를 칠 거예요. 한나는 어쨌냐는 거예요. 그러한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지금 심정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지금 깊은 기도를 통곡하면서 소리도 못 내고 그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엘리가 와서 야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거야? 술 끊어! 그럴 때 뭐라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다.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너무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어때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너의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이 한나는 그 엘리의 대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 뭐예요? 지금 응답의 확신을 받은 거예요. 자, 응답의 확신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뭐예요? 그냥 놀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응답의 말씀 주셨으니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쁨의 교회를 소개시켜 주려고
질병도 낫고 하는 성령 사역 하는 데를 좀 안내를 해줄까, 가르쳐 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요. 네. 지금도 병원 다녀요. 제 말에 갖고 응답 받았으니까 어때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이제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나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 집에 돌아가서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을 이룰 수 있는 뭐를 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물론 계속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고 그냥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런 추천이 들어오고 그런 말이 들어올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왜 다른 방법이 아니잖아.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자는 곳을 지금 가자는 건데 그걸 거절해 하나님 응답했으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고.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셔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찾아가야 돼요. 예. 그걸 우리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어때요? 혹시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어때? 더딘단 말이에요. 물론 병원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주시기도 해요. 그러기도 하지만 내가 그거는 뭐 할 때 본인이 못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 침상에 오셔서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한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 응답의 말씀을 이곳에서 이루어주세요 하는 나의 뭐가 있어야 돼? 찾아가서 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 나의 열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떻게 할 때? 동침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거지로 내가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엘가나가 그 아내와 한나와 동침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잉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건 뭐예요? 임신되게 응답을 이루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그걸 찾아서 할 때. 그래서 구하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찾고 두드리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뭘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낫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응답을 주셨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실천하는 게 실제로 내가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나가 엘가나와 동침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일하셔서 잉태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사무엘이라.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아니죠. 한나가 뭐 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하고 이름에 그냥 딱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아들.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뜻이다 그러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나는 어떤 고통으로부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서원한 대로 그것을 약속을 지키는 그 일로 인하여서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자라게 된 거죠. 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해서 포기한다? 나는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돼야 되나 봐? 이렇게 정해진 사람인가 봐?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믿음은 뭐라다? 그렇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되기를 내가 바라는 것으로 그걸 기도하면 내가 지금 보지 못한 것이지만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름으로 내가 바랬던 그것이 내 눈앞에 실제가 돼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현실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정적인 그리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바라는 것을 구하고 그 기도를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자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면 믿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 또 지도자급에 있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뭐를 대해서 이야기해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가능한 것 그 선 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래요. 그거는 회피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해결책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통하여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고 우리는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에 그게 확신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응답이 와도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까지 뭐 해야 돼? 기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꼭 구해야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어디 안에서? 내 수준 안에서 기도하고 사람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것만 바라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지켜주기도 하시고 또 뭐하기도 하시고 다른 나라에 정복되게도 하시고 그게 누구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것인지만을 기도하며 구하고 행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